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4장 거기 적혀 있는 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가고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걸리는 지팡이를 곁에 내밀어 돌집에 돌을 짚고 이에 손을 돌려 입에 대에 눈을 밟았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불가능하게 하시도다. 오라 내가 입을 조금을 막고도 내 눈이 밟았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3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이 나을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들은 그를 장담하지 아니하며 44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하고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사대시 들고 맹세하오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람이 너무 부족했고 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아의 왕과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평안한 모든 나라이었고. 네,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은 요나단의 무모함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요나단이 굉장히 무모하게 그 엄청난 블레셋과 그 다음에 전열이 거의 다 빠진 사울의 군대들이 대치하여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있다가는 전쟁에 질 것이 뻔해서 자기가 대표적으로 무모하게 그 적군의 진지에 올라가서 그게 20명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또 서로 혼돈되고 히브리 용병들이 다시 사울의 편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블레셋을 이기게 되는 이런 일들. 그래서 1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요나단은 굉장히 무모한 일을 벌였는데 오늘 이 사울도 굉장히 무모한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무모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요나단의 무모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시고 이 사울의 무모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이것을 결정해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표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봤지만 그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뢰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하여 결정하는 그런 결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쌓이는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혹시 나를 쓰시지 않을까라는 100%의 청사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가면서 발을 내딛는 활동가였다. 이것이 지난주 본 요나단의 무모함이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아주 작은 시작,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바위, 험한 바위를 건너서 상대편의 진전에 올라가는 그 진영으로 가서 20명을 죽이는 그런 일, 자기 목숨을 기꺼이 헌신하면서 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이드의 역사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이 지난주,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 지난주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사울의 이야기를 봅니다. 사울이 지난번에 믹마스와 게바와에 있었는데 사울은 좀 더 뒤에 후퇴해서 성류나무 아래에서 기브야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지 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었는 그 사울인데 갑자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런 형국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혼란에 빠지고 이러니까 이제 추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격을 하는데 24절의 일을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맹세시켜서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마라 이 선언을 합니다. 결국은 이 사울은 상황의 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일을 맹세시키고 그 나중에 보면 그것에 저주까지 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무모함이 여기서 보이는데 이 사울의 무모함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모함이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모함에 그 경계시키는 일이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백성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지경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일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하는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마라. 원래 영어 성경과 거기에는 for myself 이래가지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무모함의 결정, 아무도 음식 승리할 때까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 결정은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 너희가 음식 먹지 마라.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 전체적인 전쟁에서 내가 이 왕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가, 이 전체적인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전쟁이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원수를 나를 위하여 너희가 보복해야 되는데 이걸 할 때까지 이런 엄청난 맹세를 시킵니다. 아무도 아무 음식을 먹지 마라. 지금 전쟁을 하서 힘든 지경인데 거기 음식 하나도 못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음식을 아무것도 맛보지 못하고 피곤했다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은 사울이 맹세시켰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금식의 맹세가 지금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자기 기분대로 이런 어리석은 맹세를 시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어떤 결정이 이것이 지금 그 금식을 시키는 것이 자기는 어떤 헌신이고 어떤 결정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헛된 맹세였고 헛된 저주 선언이었다. 이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전체적인 이 전체 대의와 이 전쟁이라는 이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고 또 특별히 백성들의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배려하지 않고 백성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그것도 칼도 없이 창이나 뭐 이런 거를 들고 싸우는 그 백성들의 곤란함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지쳤다, 피곤했다, 곤란해졌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어떤 결정들이 그 나라의
국민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의 어떤 결정이 그 교인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제 요나단은 이것을 몰랐다는 거죠. 이걸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냥 꿀을 집어 먹었는데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사울이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요나단이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괴롭게 하셨도다 이런 뜻입니다. 트러블 있게 하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것을 먹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전쟁을 더 잘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을 30절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 먹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밀어내고 나서 이 백성들이 그들이 가진 고기나 어떤 짐승들을 그냥 잡아서 막 너무 허겁지겁 피채 피를 뺄 시간도 없이 막 잡아서 그냥 피채 먹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32절에 그래서 무리가 사울에게 고기를 피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울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러고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은 아마 속죄제일 가능성이 많고 그 속죄제도 아마 이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그 성소 제단 외에서 어떤 제단이라도 쌓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울이 그냥 제단을 쌓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울의 성급한 무모한 맹세와 저주 그것도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또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 왕으로서 백성의 상황과 이 전쟁의 상황과 이것들의 어떤 배려와 타인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런 결정을 함과 동시에 맹세를 시킨과 동시에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저주까지 내리면서 한 이 모든 결과가 어디까지 왔느냐 백성이 짐승을 피째 먹게 되는 이 범죄까지 이어지는 이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잘못된 요구와 맹세가 참 잘못된 결과들을 많이 낳고 있다 이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교회의 헌금 강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할까를 한번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런 헌금이다라고 성급하게 저희는 판단할 수도 없지만 어쩌면 그런 강요 앞에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두당 얼마 이런 것들을 선언하게 하죠.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100만 원 할 사람 손 드세요. 200만 원 손 드세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부흥사를 모셔가지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또 거기에 어떤 것들을 하지 않으면 굉장한 위축감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잖아요. 그게 옛날 일이었는데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들에 깨어있지 못하고 또 순수함이 있었죠. 또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수용했는데 요새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두당 100만 원씩을 다 설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100만 원을 낼 수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주. 그런데 그거를 무슨 명령적으로 그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 그렇게 또 그것을 해야지만이 축복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울의 이 무모한 맹세와 그걸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면 축복이 오고 그거를 내지 않으면 뭔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이 저주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를 은연중에 심어주는 이 교회의 잘못된 것들이 참 많지 않았나. 이거와 유사하게 이렇게 자기 기분대로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성도들은 제가 이런 말하면 좋아하겠죠. 그래 헌금할 필요 없는데 막 괜히 강요해서 하는 걸 할 필요 없어 이러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1조 문제도 그래요. 11조가 꼭 10분의 1을 바쳐야 하는가? 예, 성경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좋아요. 아, 나 헌금하기 싫었는데 잘 됐지 뭐 이러면서 아무것도 바치지 않는 그 성도의 불신앙 이런 것들을 조장할 수 있어요. 이런 저의 이런 말이 분명 그렇죠. 예. 그러면 안 해도 되지 뭐. 안 하기 싫어. 하기도 싫었는데 뭐. 이렇게 쌓여서 빠지는 미성숙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가는 것이 틀렸는데 교회가 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저주를 안 받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둬요. 그러나 또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내가 나의 그 형편에 지금 버겁지만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드리고 이런 것까지도 아니다.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균형을 잘 맞아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사울의 얘기에서는 뭐죠? 함부로 맹세시키고 함부로 저주하는 것이 그가 왕이거나 뭐 대통령이거나 어떤 국왕이거나에 막론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큰 교회 목사거나 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무모한 일을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사울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게 된 이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그냥 바깥에서 속죄제를 드리게까지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명분 하에서 엄청난 종교적인 압박이나 어떤 무모함을 강요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믿음으로 하는 순수한 과부의 두렵돈도 있고 또 순수한 마리아의 그 한근의 나두도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사이의 엄청난 차이는 뭐예요? 하나는 타인에 의해서 강요된 어떤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행할 의무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 스스로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감사, 그 옥합을 깬 여인의 나드한 거는 자기가 1년 동안 다 모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조차도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 차이는 엄청난 무모함으로 오는 것들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분에 넘치는 것들을 가끔 할 때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의 분별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믿음 없는 성도들은 잘됐다. 뭐 헌금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그것은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뭐죠? 그 무모함 때문에 내가 그것이 하기 싫은데도 막 순종해야만 복받지. 이것도 불신앙이라.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내가 참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런가 말씀 안에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추격해서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이것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 이 사울의 지금 맹세시킴과 저주함이 그릇됐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들춰내려고 하실까? 왜 요나단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것을 드러내라고 얘기하실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무엇이 틀린 것이고 바른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이제 이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지금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는가를 계속 추적해 나가서 결국은 요나단이 이 사울의 맹세를 거부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절에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 39절과 44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것이 요나단이라도 죽을 것이다. 또 요나단이 뽑혔어요. 근데 44절에 또 이러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죽으리라.
지금 이 사울은 왕입니다. 예,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한이 그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맹세를 시키고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을 죽일 권한이 그에게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사울이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자기 멋대로 이 결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죽이려고 결정했어요. 이걸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이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뒤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는 엄청나게 다르다. 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권력자가 저주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실상은 지금도 너무나 많잖아요. 예,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 사울의 엄청난 착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 이거는 곧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에 사울의 엄청난 무모함의 잘못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 나쁜 왕이라서 저주시키고 맹세시키고 저주해서 안 들어서 죽인다. 이거는 인간 왕이 할 수 있지만 사울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결정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뒤엎어서 엄청나게 잘못된 맹세와 저주를 지금 사람들에게 시행하고 시키고 지금 요나단을 죽이려는 데까지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분별해야 될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에서의 잘못된 그런 것들도 다 뭐라나 하나님의 결정인 것처럼 우리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두당 100만 원을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지금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문제에 와 있냐 하면은 지금 앞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백성이 막 말리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요나단이 이 놀라운 블레셋을 이기게 하는 구원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고 맹세하옵나니 이제 백성도 맹세를 해요. 그는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으니 백성이 요나단을 죽지 않게 구원하였다. 그래서 사울도 물러섰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보면 이 왕의 저주보다 이 백성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걸 보여줍니다. 백성은 머물러 서서 성도들은 알아요. 막 교회에서 그런 걸 막 강압할 때에 성도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네, 때로 순진한 사람들도 많지만 저 교회가 저렇게 결정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백성들도 그죠?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45절에 그 백성의 말이 맞다. 그 백성의 말은 뭐예요? 사울의 그 저주와 맹세는 틀렸다라고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를 저주했다. 그것도 권력자가 저주했다. 예언자가 맹세시켜 저주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그런 압력과 그런 것들에 자신을 얽어내는 것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일까 아닐까는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는 사인과 메시지와 분별력과 성경을 보는 눈과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단이 막 제사 바쳐라 뭐 바쳐라 아멘 아멘 하고 뭐 할렐루야 하고 다 바치잖아요. 왜? 그 성도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조심하게 그런 문제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스스로가 키워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결정을 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시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을 잘 분별해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각 개인이 잘 사인을 잘 받고 잘 분별해내는 그런 믿음의 걸러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불신앙, 불믿음 때문에 막 걸러지잖아요. 그냥 100만 원 바치기 싫어. 그러니까 막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 다 노지 뭐. 아이고 안 해.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이 노인가 예스인가 어떤 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성과 영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대는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물론 목사님들이 최선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음성을 듣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시행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다 놓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교회에 갈 일이 확장되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명령에 어느 부분은 수용하고 어느 부분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들이 각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입다가 전쟁하러 나갈 때에 내가 승리케 해주시면 첫 번째 나를 맞으러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서원하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이겼어요. 나왔는데 첫 번째 누가 나왔어요? 당연히 딸이 나오지. 아빠 하면서 막 나올 거 아니야. 전쟁에 이겼어요. 결국은 입다가 뭐죠? 잘못된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딸을 죽이면 안 돼요. 근데 그 딸이 죽잖아요. 왜? 아버지의 그 서원이 잘못되었지만은 그 서원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름 때문에 그냥 죽기로 결정하잖아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입다가 내가 서원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때 이러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딸을 죽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사울의 맹세와 이런 일들이 어쩌면 이단에는 비일비재할 것이고 나라에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교회에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잘 분별하는 영성의 힘을 키워야 함과 동시에 이쪽 사이드에서 항상 항상 안 바쳐, 항상 드리기 싫어, 항상 아까워. 이 불신앙이 이것에 의해서 강화되거나 강조되거나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차이는 하나는 강압된 것이었고 하나는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렵고 해석도 너무나 분분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사울의 저주와 맹세는 참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모함이었다. 싫어하는 저주와 맹세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죠? 블레셋을 끝까지 죽여가지 못했어요. 이 사울의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일을 정리정돈하느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47절에서 52절 오늘 마지막 그 뒤에 붙어 있잖아요. 4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여기에 붙어 있음도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설정이라고 보여줘요. 뭐냐? 사울이 지금 나중에 엄청나게 전쟁에 많이 이겼다. 그리고 용병들을 사람들을 힘센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군대를 확장했다. 이것이 52절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사울이 지금 자신의 저주와 맹세로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이 사울이 뭐 때문에 실패했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안중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키고 저주까지 시켰지만은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울의 안타까움이에요. 사울이 11장에 나하스를 쳤을 때에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막 왕으로 임명받았을 때 막 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처음에 믿을 때에 마음에 어떤 일이 있었겠죠.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10년 지나고 5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자랐나요? 확장됐나요? 충만해졌나요? 사울처럼 까먹었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울이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점점점 사라지고 자기가 점점점 확장되어서 자기만 남는 거예요. 에고만 남는 거예요.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보여줘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키고 저주하고 다 하지만 틀렸다 얘기해요. 그러나 47장이 붙어요. 뭐예요? 그의 인생은 왕으로서의 인생은 그런대로 잘 해나갔다. 이걸 보여줍니다. 47절에 뭐예요? 이스라엘 이 사울이 그때부터 깨닫고 군대를 양성하자 이래가지고 블레셋하고 부딪혀가지고 이겨나간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주변에 암몬 모압도 막 이기면서 전쟁도 이겨나가는 왕이 되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도 40년 왕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적으로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물리치기도 하고 괜찮은 왕으로 40년을 해먹었어요. 그러나 차이는 뭐예요? 그는 그만 남았다. 하나님 없이 왕을 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편하게 이 집도 사고 저 집도 사고 잘 먹고 살았다.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서 살았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나의 어떤 길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막아 니는 성공 못해.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더 성공할 수도 있어요. 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속에 하나님을 낳아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자기의 에고와 자기 중심으로만 다 살아가는 삶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의 결정판이 15장인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요약하면 두 무모함입니다. 요나단도 무모했어요. 그러나 그 요나단의 무모함은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에도 불구하고 일을 일으키셨고 이 사울의 무모함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것은 틀렸다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7절에 사울은 세상에서는 그냥 다 잘 살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다. 그냥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에고를 향하여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그냥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일 뿐이었다. 이거 두 인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 그냥 삽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때는 힘들게 살고 어떤 때는 괜찮게 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넌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더 잘 살 수도 있고 더 축복받은 것처럼 보여서 세상에 떵떵거려 살 수도 있지만 두 차이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중심이 그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있느냐, 그 두 차이가 이 엄청난 인생에 겉으로는 비슷해도 속에는 엄청난 차이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무모함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을 텐데 우리는 그때 그 기간 동안에 그 몇십 년 동안에 방황하고 주님을 밀쳐내고 또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주님 또는 살아가면서 저주, 맹세 또는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때로는 타인을 위하여서 그의 삶을 드리는 그 요나단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거기에 진정한 역사의 시작이 있었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